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드린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나므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드린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다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단지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 사역을 중심에 두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년 들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에 말씀 사역을 중심에 두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같이 제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전거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나온 로봇입니다. 보면 자세히 보시면 얘가 이런 달걀도 그냥 찍고요. 그리고 조금 훈련을 시키면 인간의 모든 행동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는 요리 같은 것들도 다 배울 수가 있고
청소도 그냥 할 수가 있고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로봇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로봇을 왜 개발했느냐, 그냥 단순히 이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로 개발한 게 아니라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보던 그 안드로이드 로봇 있죠. 사람 뇌는 사람인데 신체가 다 기계인 그런 인간을 만드는 그런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이 뉴럴링크라고 해서 테슬라에서 이 기업이죠.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뇌에 그 칩을 넣어서 뇌파를 가지고 기계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런 분들을 보면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전문가라고, 오늘날 시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윤리성은 따지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하는 그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서구에서는 보통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주고 어떠한 윤리적인 그런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최종의 어떤 권위로 보시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이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장기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장기주의자. 이 장기주의자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인류가 멸종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보편윤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보편윤리를 부정하고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존재다. 인간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럴링크라는 칩을 뇌에 이식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테슬라에서 계속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 화성으로 막 보내고 하죠. 왜 보낼까요? 지구가 멸망하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봇이 되어서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뇌를 이식받아서 로봇을 몸으로 한 그런 인류가 화성으로 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뭐냐면 사실 일종의 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뭐냐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다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진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고 그 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스스로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스로 발전해서 마침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향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그런 신화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의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한 인간의 죄성이 낳은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미 성경이 왜 이렇게 성경의 구속사가 왜 역사적으로 기록되었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줄 때도 있는데요. 사실 그 역사 속에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시기에 인본주의적인 바탕에서 인간이 꿈꾸는 모든 기술이나 이런 지적 문명들을 통해서 유토피아에 이룰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성경에는 어디 있었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요약하는 시대가 뭐였냐면 사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은 뭐였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들어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죠? 그 땅에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간들의 시도가 어떠했느냐? 비극적인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역사는 비극적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지금 인류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신화를 믿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은 인간이 이 삶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어떤 신념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이 시대는요,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이 신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처럼 들려집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가 얼마든지 인본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독교 신앙,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독교 신앙을 부르시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길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세속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 공동체적으로 모든 각 교회의 건물들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생명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신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오늘 본문 보기 전에요, 한번 이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인데, 이 3장의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분쟁이었어요. 분쟁.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바울파, 예수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파벌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파벌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갔냐면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 구도로 가게 되고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다가 마침내 이제 폭발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서로를 죽이고 헐뜯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분쟁들이 교회 안에서 가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렸고,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말하는데요. 그것을 말할 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뭐가 잘못됐었냐면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교회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칩니다. 당시에 그 헬라주의 1세기에 있었던 바울이 활동했던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 헬라 문명 안에서는 인간의 신성을 믿는 세계관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과 비슷해요.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이 다 어떤 신들인 줄 아세요? 다 인간들입니다. 다 인간들이 진화한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기본 모티브로 해서 인간의 신성이 인간이 신적인 그런 신성을 담을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게 헬라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헬라 문명을 믿다 보니까 그 시대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세울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인간의 능력.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예. 인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나눠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능력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과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분파가 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 계급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계급으로 자리 잡으니까 어때요? 서로 네가 나보다 높네, 네가 나보다 낫네 해가면서 계급 투쟁을 하는 거죠. 이런 분쟁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고 그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라고 하는 그런 경쟁 구도가 생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그에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그의 영향력을 세울 것이 신중해야 되나요? 아무리 인간하고 우주에 많은 다른 조차도 수 없습니다. 네, 여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초를 놓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웠냐면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건축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죠? 모르죠? 이게 이따 설명하겠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건축가, 지혜로운 건축가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울 때 어떻게 되느냐? 각각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집중해야 되는 거 뭐냐면 각각입니다. 각각.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그죠? 교회로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교회입니다. 여기 각각이라고 말하잖아요. 각각. 여러분 스스로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공동체 안에 모였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각 구성원들이 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다 어떻게 세워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 안에는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부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잘 세워야 돼요. 조심해서 잘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11절 뭐라고 힘주어서 말하냐면 이걸 얘기해요. 기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초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기초를 3번이나 얘기해요. 교회는 뭐냐? 기초다. 기초. 교회는 기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한 겁니다. 제가 해놨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 그 산상수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믿고 지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부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부터 볼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는 바를 듣고 내를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지혜로운 사람, 이게 지혜로운 건축가예요. 지혜롭게 집을 짓는 사람.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얘기했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바위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초, 반석의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의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게 아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집을 지었잖아요. 집을 지었는데 그게 행하지 않은 집이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건축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가 어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교회의 기초를 어디 세웠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것은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행함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행함. 여기 실천하는 사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실천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행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행한 사람. 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행위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행위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그죠? 그거를 더 많이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배드리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 쌓으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교회가 내가 지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고양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여기도 실천했어요. 여기도 집을 지었어요. 여기도 집을 지었다니까요. 여기도 집을 지었는데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집을 지었는데 기초가 잘못되면 집을 지은 게 아니래요. 집을 지은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시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교회를 세울 때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이거 배웠죠.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려한 그런 신앙적인 행위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찬송, 예배 시간에 오케스트라 같은 찬양이 막 울려 퍼져요. 그리고 막 모든 온갖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그런 선율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웅장한 드라마틱한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들로 교회의 본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못 받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행위가 많다고 할지언정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을 짓느냐가 아니라 어떤 재료들을 더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행위들을 많이 가져올까, 이게 아니라요, 오늘 마태복음 7장과 고린도전서 3장이 보여주는 교회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로 보고 있어요.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복음의 원리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에 대한 그런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성경을 핥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그 다음에 계시록 넘어갑니다. 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여기 4대 교회,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는 당시 1세기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신앙, 영적인 신앙의 그 수준을 상징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교회들이었어요. 뿌리가 흔들리는, 다시 말하면 기초가 빈약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대 교회를 가리켜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4대 교회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네 행위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너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해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기초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말씀에 제대로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네가 아니? 이 얘기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5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기초 위에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경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요. 근데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교회들이 못 알아들어요. 지금 교회가 아니고 4대 교회 얘기하시는데 4대 교회들이래요. 교회, 여러분들이 다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뭐냐면 이 본문을 보통 어떻게 제가 설교했냐면 하나님 앞에 행위들을 잘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생각 똑바로 하고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기초 얘기 묻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제대로 하고 있냐? 기초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지금 네가 교회라는 그런 신앙의 행위는 갖고 있지만 사실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1세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위였어요. 행위.
근데 이 행위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라 생각하죠. 근데 그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기초를 부었느냐? 그러면 순종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행한 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행위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2장과 3장에만 무려 이 행위라는 표현이 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8번. 전체 11번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 근데 8번이 쓰여지면서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인간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죠. 성경이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아서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행한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자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는 멋들어지게 적었어요. 교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퍼지는 그런 교회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었다. 그래서 7장 마태복음 7장 23절, 22절, 23절에 보면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결론. 어떻게 되느냐? 심판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정신을 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말하시다. 나는 너희를 보지 않는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 갑니다, 그죠?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 이런 표현을 써요. 마지막 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심판의 때,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게 이거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충격적입니다. 다 주님 주님 하고 있어요. 주님 주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두 번이나 외치죠.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행위가 없대요. 불법을 행하고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교회로 보지 못한다. 이게 다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다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다 교회를 향한 얘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근본적인 걸 건들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다. 너희는 지금
그 기초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봤어요. 목사가 설교 잘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설교 잘해도요, 교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나 어떤 능력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보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심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위.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에 집을 짓는가, 이 기초를 잘 들여다봐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행위를 우리의 신앙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위라고 보통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을 짓느냐, 어디에 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집을 짓느냐로 자꾸 생각해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해가지고 그런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잘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어디에서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는 반드시 종교로 올라갑니다. 율법주의가 판치게 됩니다. 그래서 죄성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요. 목사도 떠내려갑니다. 성도만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조심해라. 조심해라. 분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른 이가 그 위에 내가 세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그 교회 그 위에 사도 바울은 개척만 하고 떠나요. 왜냐하면 핍박자들이 계속 와가지고 교회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세우고 떠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계속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이 바턴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잘못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너희들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를 삼지 않는 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자랑으로 그것을 근거로 삼고 교회를 권력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기업이나 일반적인 세상의 조직들은 그 사람의 업적으로 그 사람의 뭐예요? 권력을 주죠. 나눠주죠. 일 잘하면 어때요? 승진하잖아요. 그죠? 승진하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면 어떤 임원이 되고 상사가 되고 그래서 그 권력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사람이 자랑스러워지게 돼요. 사람이 자랑스러워지게 됩니다. 업적을 평가하고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명예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다 율법주의.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행위는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다 영광을 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는 목회자들도 다 이 함정에 다 걸려듭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자신의 공로로 업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돼.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죠. 그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이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안타깝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따르지 못해요. 자기 부인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쓰셔요. 사역적으로는 쓰시지만 영적으로는 버림받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봤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 쓰임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세의 역사가 이 중세의 교권주의, 교회의 권위가 강한 그런 형태로 흘러가니까 나중에 인본주의가 나오죠. 르네상스 이후에. 그게 뭐냐면 인간이 중심이 돼요. 교권을 내려놓고 교권에 반대해서 인간 중심적인.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이제 목회자의 권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 한국교회 그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그럼 평신도에게 맞춰야 돼. 평신도에게 맞춰야 되는데 평신도 쪽으로 갑니다. 근데 평신도도 똑같은 형태로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의 업적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목회자처럼 교회를 권력 구조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들, 권사나 뭐 장로나 이런 교회 안에 이런 평신도 그룹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교회를 깨는 역할을 해요. 제가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는데요. 교회를 섬기면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 한 20년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 가면요 맨날 싸워요. 강의실에 들어가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큰 소리가 나요. 근데 또 끝나고 나올 때는 막 웃고 나오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 나중에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목사님하고 싸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가 그게 사명이래요. 자기 사명이래요. 목사의 일을 견제하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견제하는 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장로 제도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모든 제도들은 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나 지임을 주신 게 누구예요? 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중심이 되면 그것으로 자기 일을 주인 삼는 게 뭐예요? 자기 역할로, 자기 주인 삼으려고. 목사한테 대들고 막 이런 걸로 자기의 어떤 신앙에 옳은 걸로 생각해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교회 안에 전쟁이 나타납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서로 자기 기득권을 향해서 치고받고 싸우죠. 교회가 그렇게 굴러가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정반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다 자기 자랑만 남아요. 다 자랑만 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안타깝지만 자랑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자기가 했대. 다 자기가 했대.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시는 말은 별로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마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2절부터 15절 앞부분 10절부터 11절까지 살펴봤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여기 6개의 재료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보통 이걸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들이 그러니까 좀 본문의 어떤 중심의 맥락과는 좀 다른 형태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하고 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맥락입니다.
이거에 중심을 두고 6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금은 보석. 근데 이 금은 보석 나무 불 집들은 그날에 이게 중요해요. 그날에 불 가운데 나타난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금, 은, 보석, 나무, 불, 집 이런 것들로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를 다 세우는 거예요. 이제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날에 불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불처럼 오셔요. 근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불로 오시는 겁니다. 불로 오셔서 밝히 드러내 보신대요. 불이는 상징입니다.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각 사람이 드린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다시 얘기하면 그게 내용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 기초에 부합한지 아닌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불이 오잖아요. 이 6가지 재료는 딱 2가지로 나뉩니다. 불이 왔을 때 영원하게 남는 것, 영원한 것. 불이 왔을 때, 불로 태웠을 때 소멸하는 것. 그래서 금, 은, 보석은 남아요. 근데 나무, 풀, 지푸라기는 다 태워서 없어집니다. 다 태워서 없어져요. 내용이 없는 거죠. 죽은 것 같은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은 영혼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금은 보석이에요. 근데 어떤 신앙생활은 한시적으로 다 소멸될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의 근거로 자기의 자랑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날에 오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신앙생활의 삶과 사역이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라고.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발판 삼아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비전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각 사람이 다 교회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각 교회는 지금 가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저도 지어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세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로 지어져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을 때 조심해야 돼요. 혹시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욕망이 그리스도를 혹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들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가 역할이 뭘까? 앞으로 뭐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저희의 큰 사명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다 복음을 섬기셔야 돼요. 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복음을 섬기고 또 복음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부터 우리가 복음 학교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시작됐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해석하기 시작하고 또 복음의 언어를 말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막 얘기하세요. 어렵다고 투정도 부리시고 막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언어를 훈련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우고 있는 거. 이게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걸 중심에 둬야 될까요? 목회자는 설교 준비한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이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서비스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저도 다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몸이 하나입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아마 말씀 준비하는 일도 벅차요. 저는 솔직히 벅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니 생각하세요. 교회에 와서 효율을 따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어때요? 서로 섬기고 말씀에 순복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담는 일이 무엇인지를 진짜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런 교회로, 온전한 교회,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